부산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KTX 타고 하도 시끄럽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양반들이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인가 보다. 왜 저렇게 시끄럽냐고.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 좀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조용히 하라 하니까 그 부산 사람들이 와카노 이게 니끼가 이 부산 말이 그렇게 하냐 와카노 이게 니끼가 이러니까 옆에서 봐라 일본말 하잖아 이게 니끼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참 시대가 까칠한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애기들이 학교에 가도 누구 차를 태워주면 차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어린 딸한테 한 놈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세상이 무서우니까. 납치가 되고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늘 기억을 하세요. 누구 여러분한테 예물을 선물을 주거든요. 왜 선물을 줍니까?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은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도 없이 조금씩 선물 주는 건요 삼가 조심해야 돼. 지금 바벨론 왕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볼래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내 탕으로 홀라당 다 보여주니까 부른 간에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홀라당 다 옮겨가 버려요. 그걸 지금 여기 경고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위문공연이 왔을 때 내 탕고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인정사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왔다 이거요. 먼 데서 왔는데 사람을 박절하게 보내줄 수 있는가? 그냥 다 보여줘야 되지. 인정사정을 넘어서 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으로 인정사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너무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미. 여러분 친구라고 주일날 여행 가자 한다고 따라가고 친하다고 여러분 주일날 단풍놀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지.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이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친구라고 가자 한다고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먼 데서 왔다고 해주고 뭐 돈 많다고 뭐 잘 봐주고 뭐 힘 있다고 봐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너무 따라가서 그때 방심을 하고 쉽게 말하면 마귀새끼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최대 실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장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다 그렇지 뭐 세상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위대한 것이 히스기야의 오리지널 100%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실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사람이 병들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남자도 어린애 같아져. 막 어리광을 부리고 마누라한테요 막 어리광을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돼버려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내 탐구는 보여주면 안 되지. 성도는 항상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만에 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주님과 나만에 하는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중국 무협지를 봐도요 무협지 알아요. 내공이 있는 것들은 또잉 하면 장풍이 나고 이러는데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대 맞으면 눈깔이 시퍼래가지고 독이 차가지고 막 꼬랑꼬랑 하는데 내공이 강한 사람은 등대기다만 또잉 이러면 독이 막 팍 나와가지고 막 살아나더라고요. 내공이 강해야 해독을 하지. 내공이 강해야 여러분 병을 이기지. 내공이 약하면 내가 독을 맞고 눈이 시퍼렇게 돼서 서서히 중독이 돼서 죽어가는데 여기에 내탕고는 군기고는 보물창고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지가 만들었는가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건 이건 교만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지힘을 과신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신적인 행위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불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도 잘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소리 안 하는 건 가짜예요. 지가 똑똑해서 잘났다고 되는가 잔번이 굴린다고 되는가. 하나님이 전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 되지.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29년짜리라니까. 29년짜리인데 너무 홀라당 다 보여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같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청지기 같이, 하나님 내게 잠시 평안을, 권세를, 건강을, 은사를, 탤런트를, 물질을 주신 줄로 믿으세요? 그 청지기 의식이 내끼 아니에요. 내끼. 부산 사람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말이 좀 사투리가. 부산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말을 팍팍 끊어하니까 거의 욕같이 들리고 반말 같은 게 많아요. 말이 좀 이렇게 셉니다. 부산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KTX 타고 하도 시끄럽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양반들이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인가 보다. 왜 저렇게 시끄럽냐고.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 좀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조용히 하라 하니까 그 부산 사람들이 와카노 이게 니끼가 이 부산 말이 그렇게 하냐? 와카노 이게 니끼가 이러니까 옆에서 봐라 일본 말 하잖아. 이게 니끼가 비슷하잖아요. 와카노 이게 니끼가 이게 일본 발음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빠이 데스네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니끼가 이런다고 봐라 일본 말 하잖아. 이게 니끼가 그게 일본 말이 아니고 이게 니끼가 이러니까 기차가 니끼가 뭔데? 기차를 내가 탔지만은 기차를 내게 아니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 평화의 한때를 주시니 내가 그래서 하는 걸로 늘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보여주고 쇼를 하다가 나중에 히뜩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내 탕고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밑에 깊이 있어야 뿌리 깊은 나무가 든든하지. 나무 뿌리가 햇빛을 보면 말라 죽습니다. 나무 뿌리는 햇빛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빙산의 원리라고 빙산은 90% 항상 수면 하에 있는 거예요. 빙산은 여러분 위에 보이는 건 10분의 1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물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빙산이 든든한 빙산이 되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요동치 않는데 여기서는 보물창고를 군기고를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 내탕고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이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이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더라. 모든 것 다 이빨 전부 싸그리 다 보이죠. 어째 됐을까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떨어져.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촛대는 옮긴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축복권은 움직입니다. 촛대는 옮깁니다. 받으실 만한 자는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촛대를 사정없이 옮깁니다.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하나님이 옮기면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옮기는데 왜 옮깁니까? 내 탕고를 다 보여주고 군기고를 다 보여주고 너무 자기가 잘난 듯이 자랑을 하고 시건방을 떠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최대 실수는 잘 나갔는데 병들었을 때 선물 들고 왔다고 위문 공연 왔다고 알랑꼴라리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니까요. 그게 사탄의 미끼예요. 미끼. 그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선물 가져왔다고 그게 좋아하지 말고 견물생심을 하지 말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 나갔다가 내 탕고를 보여준 거 너무 속 깊은 걸 다 보여준 거 자랑한 거 이거의 문제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는 건 좋지만은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갈구십니다. 숫자를 자랑하지 마세요. 숫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에베네셀에 하나님 여기까지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됐구나. 항상 은혜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내적으로 영적으로 다지고 속실력을 다지고 내공을 키워야지.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고 까발리고 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고함이요 교만함이요 잘못함이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최고 실수는 뭘까요? 숫자를 자랑한 거예요. 너무 은금을 자랑한 거예요. 너무 속의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뿌리같이 깊이 이렇게 간직해야 될 것을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면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침묵 기도, 무건정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침묵하고 음식을 삼가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서 깊이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갈 때는 히스기야가 병도 떨어지고 히스기야가 잘 나갔는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난 뒤에 히스기야가 문제 온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숫자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됩니다. 숫자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라니까요. 숫자를 자랑하지 마라. 항상 성도의 삶은 누룩처럼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이슬처럼 소리 소문 없이 내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분당 중앙교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분당 중앙교회는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연말에 여러분 여전도 회장하고 뭐 부장하고 떠날 때는요, 유세 부리지 말고 텃세를 부리지 말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 예수님의 양친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양친으로서 쓰임받았을까요? 요셉이 인격이 멋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런 게 요셉의 스타일이에요. 요셉이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야단스럽게 안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부분이 요셉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점잖고 멋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고, 떠날 때는 말없이 하고, 소리 없는 순종, 소리 없는 기도, 이게 여러분 성도의 내공인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몸이 아프다는 그때에 너무 다 보여주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보여준 대로 다 촛대를 옮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그런 내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아시는 내 소원, 주님은 아시지요. 그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그 기도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17절에 그렇게 본대로 다 옮겨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아이들이 잡혀가서 보좌가 되고 내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큰 지금 저주가 떨어집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질 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의 지혜. 히스기야가 그래도 천만다행한 지혜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지혜가 뭘까요?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웃잘났고 다 보여줘가지고 내 탕고를 보여준 대로 다 뺏어갈 겁니다. 자랑한 대로 시금방을 떤 대로 홀라당 다 틀릴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가 돼가고 큰 저주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케이, SK. 20절에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래, 당신의 전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very good, 선하다 이 말이에요. good,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겁니다.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줄 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거기에 보면 영원히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유행가를 잘 모르시는데, 그 해바라기 노래 중에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 오늘의 주제가 나의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야. 히스기야의 삶의 이야기가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파란만장하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아. 인간이 살아갈 때 흥망성쇠가 있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생로병사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난리를 치를 때도 있는데, 이 고비 저 고비 다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희석이가 오늘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만큼 많이 봐주셨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만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뭐 고맙지롱.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하면 됐죠. 그만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역사의 세월의 시간 앞에서 냉정하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짧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천년 뒤를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지금이나 잘하세요. 오늘이나 잘하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는 게, 참 히스기야가 똑똑하다. 내가 100년 뒤를 걱정한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너무 쓸데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너무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10년 뒤를 장담할 만한 인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너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뒤에 죽어보긴데, 호언 장담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남다른 기적을 체험하고 남다른 심리의 능력을 받고 남다른 난리를 이기고 그런 굉장한 간증거리가 많지. 전무후무한 임금님이지. 그런데 막 실수해서 알랑꼴라리 하다가 내 탄 거 다 보여주고 오이씨 절다이다. 홀랑 다 틀리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오케이 SK,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서 29년짜리 복을 주셔서 29년 동안 나한테 은혜를, 지혜를, 축복을 주셔서 내가 임금 해먹을 동안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지 않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땡큐. 이거는요, 여러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볼 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왜? 역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100년 뒤에 1000년 뒤를 책임질 존재가 못 됩니다. 나라를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싹 바뀌어버립니다. 5년 정권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버리고 기준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1000년 뒤를 장담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실 동안이 내 날이지요. 내가 100년 뒤에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저리 준다는 놈 별볼이 없다니까.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이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아, 영원히 변치. 그런 게 있다니까, 그 노래가. 참, 저는 이 말씀이요, 가슴이 짠한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게 그래 길지가 않구나. 시편에 보면요, 70, 80이요. 강건해야 70, 80. 80이 돼도요, 죽을 때 보면 다 아쉽지. 병원에 가서 80된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좀 꼭 붙들어 주세요. 다 큰 아들, 딸 걱정을 하고, 눈을 못 감잖아, 엄마가. 밖에 나오면 팔라면을 앉아가지고 엄마를 화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새끼들을 걱정하는 게 엄마예요. 80이 돼도 아쉽고요, 90이 돼도 아쉽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늘 아쉽고,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다 아쉽고 부끄럽고, 얼마나 철이 들란지,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떡국을 10그릇을 더 먹으면 철이 들겠어? 세월이 10년이 지나면 철이 들겠어?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지만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들러도 철딱서니가 없고, 히스기야 정도만 준수하다니까. 지금 히스기야 정도만, 누가 그런 난리통에서 막강 아수르를 물리쳤다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을 보너스로 더 받았다니까요. 기도의 용사요, 전쟁의 용사요,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사람이요. 그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 보시기에 전무후무한 간증거리가 있는 임금이었지만은 실수한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다 보면 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실수를 했지만 이곳에 와가지고는 오케이, yes, 오케이.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건 사실이고, 그래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만큼 태평성대를 주셔서 백성들 잘 먹고 자랐으니까 나는 임금으로 행복하네. 내가 29년짜리지만은 29년이나 복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말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요, 길지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세월을 살아. 핫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나그네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슬픈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자랑스러운 것도 잊혀지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 섬기고,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19절에 태평하고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살아있는 그 손바닥만한 세월을 하나님이 그때 임금 노릇할 때 29년 동안 평화를, 고요를, 기쁨을 주셨으니까 29년이 짧은 게 아닙니다. 주신 세월을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의 밥상에 밥그릇 보고 다른 사람 손에 사과가 크냐 작냐 신경 끄세요. 니나 잘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거든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짧은 세월을 지나가요. 저는 저녁이 지날 때마다 자주 하는 생각이, 초저녁에는 꿈이 많아. 오늘 저녁에 책을 5권을 보고 영어를 단어를 200개를 읽고 성경을 50장을 읽고, 초저녁에는 상당히 꿈이 많은데 한 12시쯤 되면 허무한 거예요. 성경 한 장도 못 보고 12시네. 그러면 자빠져 잘 때 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안 많습니다. 뭐 천년을 살아갈 듯이 그래 혼장담할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월의 무거움을 인식하세요. 세월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월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하루도 내 날이 없어요. 하루도.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1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월의 무서움을 알고, 역사의 한계를 알고, 세월의 짧음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짧은 것을 알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시니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진실로, 오늘 말씀하세요. 진실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대해주시잖아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인자, 헤세드, 그건 그냥 은혜로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성적 봐가면서, 내 반응 봐가면서, 내 꼬라지 봐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조건적으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먼저 주시고 그냥 공짜로 주시고, 그거를 헤세드, 인자하심,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고 크시도다. 킥킥킥이지. 그럼 우리가 오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때로는 서럽고, 그렇게 위대한 대왕 히스기야였지만은 29년이 짜리. 29년이면 길다니까. 지금 29년이면 29년 임금 해먹은 사람은 길게 해먹은 거예요. 3일 천하, 100일 천하, 1000일 천하가 나오는데 우리가 긴 세월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평화의 한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오 해피데이, 오늘을 은혜의 날로,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알아야지. 다음에 보자놓으면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별볼이 없던 다음에 어디 있어요? 중국인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내게 인자를, 진실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29년 동안 이만큼 복을, 인자를, 평안을, 태평성대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은, 서럽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29년만 임금해 먹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누가 29년을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짜리라니까요. 오바마인지 바나나인지 뭐 저래봐야 몇 년 하겠어요. 몇 년 지나봐 다 잊혀진 세월. 다 지나간 사람이야, 지나간 사람. 대통령, 임기 동안만 대통령이지. 임기가 끝나고 나면 끝인 거예요. 권력이 무상한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요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이 안 깁니다. 다음에 김문호 목사 죽었다 가거든 그런 줄 알아요. 100년 뒤에 제가 여러분 어찌 배우리까? 아무도 못 보지, 아무도. 반드시 못 보지. 예언을 하지, 내가. 히스기야의 지혜는 세월을 아는 세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풀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그게 중요한 거야. 아, 영원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면 되지. 해바라기 이주홍과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중가요를 하면서도 아주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사를 해가지고 그 말이요. 아주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대중가요지만 그 해바라기 이주호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고 간정집회도 하고 교회에서 콘서트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시대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히스기야의 히스토리가 남다른 사연이 있고 남다른 간증거리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고 너무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대적이 되는 바벨론이 왔는데도 속옷을 홀라당 다 보여주고 내탕고를 홀라당 다 보여주고 금은 여러분 무기고 군기고 보물창고를 홀라당 다 보여주니까 다 틀려요.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사람 앞에 떠벌리고 과시하고 폼 잡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숫자를 자랑하면 헤아린 대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만큼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바쁘고 몸은 약하지만 몸에 병은 다 있어요. 여러분 병균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CT, 소변검사, 혈액검사 해보세요. 무좀이 나오든지 변비가 나오든지 중체가 나오든지 뭐 당뇨기가 있든지 혈압이 높든지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병이 있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병이 있어야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병이 있어야 장담을 하고 살아가지.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내가 한 번도 감기약 안 먹었다.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약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것들은 아프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 건장한 사람들이요.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걸 몸살이라 합니다. 몸살을 하면서 하고 몸이 살라고 하면 이래야 원기를 돋가가지고 출근을 하지. 몸살도 안 하는 건 아프면 바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신랑이 한 번도 몸살도 안 하거든 상당히 조심해야 돼.
언제 호련히 간다니까요, 호련히.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실수는 했지만 살아오면서 잠시 방심을 하고 큰 병을 치르고 난리통을 치르면서 방심을 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왔을 때 그만 쓸데없이 내 탕고를 다 보여준 잘못은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가 멋져버려. 히스기야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셨으니 감사. 왜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건 긴 세월이 아닙니다. 세월이 짧은 것을, 유한한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 염려 무거운 짐을 지고 껄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죽을 울리지 마세요. 엉뚱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고 오 해피데이. 여러분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중요하고 뭐니 해도 금이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하고 황금이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고 지금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장 현실 충만한 삶을 살아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해도 소용없으니까. 지나간 과거를 자랑해도 소용없으니까. 왕년에 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왕년에 과거에 좋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은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현재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시험을 감당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맡기신 것을 시간을 사역을 사명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히스기야가 지혜롭다. 자기 세월의 한계를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월이 손바닥만 하지만 짧은 세월이지만 강건해야 70, 80이라니까요. 70, 80 되신 분들 보세요. 뒤돌아보면 모든 게 아쉽고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지만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인생은 맨날 생방송이에요. 필름이 끊어지는 순간 끝이에요. 그걸로. 그 사람이 80년, 20년 살아갈 때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이스라엘의 임금 역할을 했지만 그 세월 동안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고 진실을 주실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히스기야가 그 역사를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맨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세월을 가슴 떨리면서 벅차게 설레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멋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기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는데 하룻밤에 천년의 꿈을 이루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평안을 누리고 오늘 해피하고 오늘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지 다음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우리의 인생에 호언장담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은 대단한 게 아니구나. 때로는 초라한 거구나. 세월을 아끼고 메뚜기 한철인 줄을 알고 살아있을 동안에 감사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가슴 설레면서 가슴 떨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요. 가장 현대적인 죄가 뭘까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고 다음에 하고 이게 가장 현대적인 죄입니다. 성경 열심히 보세요.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세요. 내년에 축복 받으세요.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요. 여기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자기 세월의 한계를 알아차린 거예요. 오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감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많이 봐주신 거 감사. 인자하심으로 진실함으로 나를 대해주시니까 감사.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 뒤에 보세요.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 수도 만들고 물을 상을 끓이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세월은 가고 기록은 남고 세월은 가고 사진만 남고 그 이스라엘의 한 40명 가까이 왕들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라. 그걸로 끝이죠. 그냥 히스기야가 잠자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잠으로써 히스기야 일생의 엔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갑니다.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무서움을 알고 세월의 한계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세월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 손,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이게 시편 말씀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기원받고 축복받고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를 느끼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박집사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장로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이지만은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 담임 목사님 보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기둥은 안 많아. 기둥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왕이만 쓰임받고 이왕이면 쓰임받을 때 뻔때 있게 쓰임받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그게 여기 히스기야의 지혜요. 히스기야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 얼마나 멋지냐. 오늘 저와 이런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하게 살아요. 역사는 닮은 꼴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이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히스기야의 그런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볼 때 이런 대단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픈 것도 있었죠. 특별히 그가 실수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실수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 정도 실수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그런 실수에 실패에 빠지지만은 히스기야가 잘하는 것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열등감에 죄책감에 패배감에 빠져서 질질 울지 않고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하나님 앞에 금방 얼굴을 웃고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는 건 난 그거 고맙네. 내가 좀 잘못을 했고 지금 죽게 되겠지만은 사람은 다 죽는다니까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해피하게 살아가고 살아있는 동안은 웃으면서 살아가고 감격 세월을 살아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백성들을 29년이나 태평성대로 쓰고 29년 동안은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제가 포동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대 목사인데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네. 사랑으로 살아가. 사랑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으로 축복으로 살아갔지.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파이프를 녹강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줄줄 흘러가도록 하세요.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소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탕보를 보여주지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차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해서 여기 흘러서 척척 넘어가가지고 흘러서 철철 넘쳐가지고 이웃 세계로 가족되고 성도되고 흘러가도록 하죠. 복음을 흘려보내세요. 축복을 통로로 대세요. 히스기야는 그거를 얘기해요. 다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허물이 실수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자기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땡큐, 오케이, 예스, 오케이. 나는 이 부분이 너무 한참 동안 내 가슴에 짠하게 남는 거예요. 참,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다음엔 뭔지를 모르겠네. 그때 내 이름 부르면 되지. 그때 주님이 날 인정하시면 되지. 살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원턴 원치 않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엎드리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실수와 부족이 허물이 있어도 내 부족과 허물 받아도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헐크도 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지옥 갈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실패는 하지만 우리가 엎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자유가 없어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시니까 주신 복이 감사. 내 부족과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니까 감사.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봐주시니까 감사. 그래서
그는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을 바톤 터치하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초놈을 아끼세요. 분초를 아끼세요. 분초. 어떤 목사님은 계단도요 2계단 3계단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니더라고요. 할 일은 많고 세월은 짧고 뒤돌아보세요. 어느새 가을바람 솟아나고 어느 날 벌써 오늘 첫눈 왔다 하잖아요. 첫눈이 벌써 첫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나이가 먹고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월이 속히 지나가고 날아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세요. 하나님 주신 세월을 후회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짜지 말고 하루를 가슴 떨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주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라도 잘하자. 그때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잘하면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고 용쓸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비록 오늘 일을 끊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감격시대를 살아가고 가슴 떨리게 살아가자. 그게 여러분 희석이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 놀래 자빠져서 징징거리다고 남은 세월을 울고불고 찔찔거리다 구석에서 자빠지더라. 그런 기록이 없잖아. 그 험한 세월 속에서 기가 죽지 않고 막강 아수르를 대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암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떨어져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주를 향해서 독대, 단판, 대면을 해서 소부를 봐가지고 기어이 15년을 또 찾아내잖아. 기도의 용사잖아. 그러면서 실수한 게 있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오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만큼 주신 게 은혜가 헐 크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보따리가 더 많네. 내가 실수한 건 단 거이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른 주님 앞에 나가고 얼른 회개하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김도라이 왔나?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확 덮어버려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허물과 부족보다 큰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격시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내 책임이에요.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의 무서움을 알고 짧은 세월을 가슴 떨리게 살아가고 하루를 천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